그럼 우린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이고 이 죄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영생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이 많은 과정 깨닫고 믿는 것 어디 쉽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얼굴 보신 분 여기 있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 얼굴이라고 그려오셨는데, 신기한 게 유럽 사람들은 유럽 사람 얼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 얼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 그리겠죠? 그런데 흑인은 또 흑인을 그리면 또 뭐라 그러죠? 예수님 얼굴이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얼굴 본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목소리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2000년 전 사람, 심지어는 지금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 당시의 말과 지금의 유대 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죠?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은혜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무리 백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믿게 하셔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주시면 우린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구원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신앙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은 반드시 삶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삶을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는 걸 신앙 생활이라고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교회 와서 교제합니다. 교회 와서 이것저것 헌금도 내고 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면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신앙생활, 이게 교회 생활이 다 전부일까?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하면 신앙생활은 완성되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해도 교회 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고 교회 생활을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이걸 왜 하는지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립니까? 무엇을 위해 드립니까? 어떻게 하면 잘 드리는 겁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왜 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봉사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이거 제대로 해야 봉사를 해도 뭔가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 잘하면 좋지만 잘못하면 정말 괴롭죠. 굳이 이걸 왜 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에서 왜 교제를 하라고 합니까? 이 이유와 원인과 본질을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교제를 해도 더 우리 신앙생활이 복잡해집니다. 신앙생활보다 교회생활은 더 번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원칙이 필요해요. 원칙.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제가 항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성장반이나 뼈대학교나 얘기할 때 저는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하는지 본질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그 수능생이 어떤 생이냐면 죽으라고 시험 문제만 갖다 풀고 유형만 푸는 겁니다. 사실 그 원리를 더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원리를 깨달아야 문제를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문제만 달달달 외우는 사람하고 원리를 깨친 사람은 전혀 끝이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적용에 앞서서 원칙을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 원칙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칙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단순하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원칙이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그 사랑은
대원칙인데요.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사랑.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평적인 사랑.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하냐? 하나님 사랑해서 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해서 그 신앙생활이 해야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모든 행위가 이 두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신앙의 대원칙,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게 된 이유는 서기관의 한 질문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 서기관의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28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감사한 것은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다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게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 목회를 해보시면 아는데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인간성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각별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랬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부류들은 정확하게 선명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실족시키고 시험하기 위해서 매우 대답하기 곤란한 그리고 대답해봤자 어려워지는 본전도 못 찾는 이런 질문만 물어댔습니다. 한마디로 그걸 통해서 예수님 넘어뜨리기 위해서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매우 지혜롭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그 물어본 그 분들이 대부분 다 셧업, 입이 다 다물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옆에서 이걸 계속해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는데, 참고로 서기관은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대원 교수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받아 쓰지 않았습니까? 완전 필사로 시작을 했다가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한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통방통한 것을 보고 한 서기관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그냥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계명은 무엇입니까? 보통 토라라고 하죠.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룰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하면서 1번 법칙, 2번 법칙, 3번 법칙 갖고 실제적인 그런 룰을 만드는 건데요. 랍비들은 이 유대의 교사들은 모세어경을 다 뒤져갖고 이 룰을 다 짰는데 그게 몇 가지가 나왔냐? 61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613가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랍비들 중에서는 항상 고민했던 게 이 613가지 중에 제일 큰 계명, 제일 원칙적인 계명이 뭔가 이걸 가지고 항상 다투었는데요. 이 서기관은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서기관이 이걸 몰라서 질문했을까? 그 이후의 얘기를 보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뭔가 거기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우 감동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답에 대한 대답이죠. 이게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앞에 부분은 예수님이 한 얘기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대계명은 뭡니까? 가장 큰 계명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그냥 쉽게 지나갈 말씀이 아닌 게 당시의 유대인,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얘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 부분을 극단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건데요.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많이 갖다 바쳐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바꿔 말하자면 이런 건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예배도 안 빠집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주중에 나와서 봉사합니다. 심지어 작은 교회 모임까지 다 해서 제대로 된 이러한 모습을 막 보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 갖다 바치고 시간을 다 바치고도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다. 거기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 교회 생활 혹은 신앙생활에 이러한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사랑이 순삭돼 버리면 다 꽝이라는 겁니다.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똑같이 컨트롤 V, 컨트롤 C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에 열심이고 교회생활에 진심이던 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일날에 고린도 교회 얘기를 했죠. 극적으로 세워진 교회고 부흥케 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교회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에 진심이었을까? 싸웠습니다. 싸우기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싸웠냐? 야, 네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네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경쟁하듯이 봉사하고 기도하고 교제했어요. 얼마나 에너지가 대단했으면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보고 흡족해 합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죠? 신앙생활에 열심이던 고린도 교회에게 찬물을 붓는 것,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굉장히 유익 있게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기 줄쳐져 있는 유익입니다.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오펠레오입니다. 오펠레오는 뭐냐? 유익하다, 이익이 된다는 거고, 쓸모있다, 유용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부정어가 붙었으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방언을 하건, 무슨 신유를 하건, 구제를 하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쑤셔 넣어도 이게 다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교제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음이 공허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아는 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세요? 있잖아요. 뭔가 또 이게 같은 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질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요. 질리는 건 좀 지나면 또 회복이 되는데, 뭔가 해도 막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죠. 해결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요, 심지어 잠깐 기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무해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오펠레오입니다. 쓸데없다는 소리예요. 아무 열매도 없고 유용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커져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더 쪼그라듭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인이 지긋지긋합니다. 오펠레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국 그거죠. 신앙생활의 대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대원칙과 관계없는 좀 다른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해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은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채워지진 않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에 이거 경험해 봤습니다. 제 지지난 교회인데요. 교회에서 뼈 빠지게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역했냐면 집에도 안 들어가고 사역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오늘도 저희 아내가 옛날에 자기 안 도와줬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정말 죽도록 사역을 했어요. 정말 죽도록. 그때 제가 왜 뼈 빠지게 사역을 했는가? 그러고 나면 뭔가 끝이 좀 채워지고 보람이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청년부 잠깐 가서 설교했는데 청년부가 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막 목사님 그 뭐 행정사역 을고 했는데 막 칭찬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갑자기 막 전교회 앞에서 일어나라고 그러고 뭐 우리 훌륭한 목사가 들어왔다고. 제가 그거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죠? 더 죽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죽도록 열심히 했어요. 막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나중에 껍데기만 남던데요. 그런데 웃긴 게 그 교회 저만 아니라 껍데기만 남고서 돌아보니까 저 같은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또한 무엇을 위해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완전히 이거는 뭐 폐허예요, 폐허. 왜 그렇게 되었을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사례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도 줬습니다. 예. 거기에서 끝나지 않지요. 목사님이 막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해 주시고 기분 좋았습니다. 죽자 사자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죽더라고요. 영혼이 죽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큰 교회는 그거 합니다. 저는 오늘 전도사님하고도 기획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 생활과 이 봉사를 열심히 하게 할까 막 얘기를 했는데 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너무 안 갈군다고. 그래서 제가 갈구면 열심히 하실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3개월만 속이면 여러분 다 죽도록 열심히 하게 할 자신 있습니다. 저 그 방법이 알거든요. 경쟁시키면 돼요. 근데 그거 제가 해봐서 하는데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건 사람 때문에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요, 좀 뒷담화하는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 뭐 경쟁시키고 띄워주고 인정해주고 쓸모 다해지면 외면하고 열심도 있고 열매가 있는데 그 공허한 이유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열심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끝은 정말 아무 쓸데없는, 심지어는 그 목사님조차도 그러셨어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결국. 그게 사랑 없으면 끝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신앙, 사랑 없는 신앙생활, 사랑 없는 교회생활, 남는 게 없어요. 오펠레오.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의 신앙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삶 문제 없습니까? 정말 사랑해서 하시나요? 오늘 바울의 권고를 듣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오펠레오다. 이 말씀을 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정말 사랑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건지 좀 오늘 그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신앙의 대원칙,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본질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걸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랑해서 하는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는가? 그것을 걸 수 있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지금 이걸 하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을 걸고 할 자신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뭐 목사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나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되느냐? 뭘 다하고? 목숨, 또 뭐요? 뜻, 힘. 이거 다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다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따져보면 이런 건데요.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이죠. 마음은 뭘 뜻할까요? 감정적인 걸 볼 수 있죠. 뜻, 지, 정, 의, 이걸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최대의 우선순위, 최대의 가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 예배를 드리던 뭐 교회를 섬기든 뭘 할 때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혹은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거를 못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우리의 막 마음을 다 뽑아내갖고 목숨까지 뽑아내서 그렇게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뭐 우리에게 도대체 너무 많은 걸 원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애 결혼해 보신 분 아시죠? 예. 안 해봤으면 모르죠. 누가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그 사람 너무 사랑해요. 따집니까? 저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희 아내랑 이제 프랑스 갔었을 때 그 얘기 제가 가끔씩 하죠. 그 전화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카톡 같은 게 없어서요. 전화세가 나왔어요. 20몇만 원. 미쳤죠? 시켜서 했나요? 좋아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서 했습니까? 저희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목숨과도 같이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물론 나중에 그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 찐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을 알면 사랑을 합니다. 모든 걸 거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뭔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뭔가 의무감이 먼저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게 해달라고.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한 분이 얼마 전에 은혜 받으셨는데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시다가 은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막 우시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자기가 했던 과거의 모습이 갑자기 막 죄스럽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불쌍하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우울증인 줄 알고 병원까지 갔었대요. 근데 우울증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머리로 하는 거 달라요.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걸 바쳐서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사랑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펠레오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활에 지금 우리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거 다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거 질문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와 같이 사랑하래요? 내 자신과 같이. 옛날에 내 몸 같이 했는데 조금 더 선명하게 얘기해서 내 자신과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필 내 자신이라고 했을까? 세상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결국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자기 자식도 나같이 느껴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이 어디까지냐? 예전에 유대인들은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유대인이고 죄 안 짓고 어느 정도 좀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 이 정도만 사랑해도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걸 다 허물어 버리셨죠? 그리고는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실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남편도 아내도 사랑을 잘 못하는데 왼수는 좀 사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원수는 힘들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쓰셨을까? 사랑 못하는 거예요. 못할 대상, 사랑할 가치도 없고 사랑할 자격도 없고 사랑할 구속도 없는 그런 대상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인간 뭔가 볼 게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부부가 이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음식이 비슷해지잖아요. 못 먹는 것도 같이 먹게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거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가장 사랑하시는 그 대상 영혼 사랑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을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날까?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 있죠? 갈릴리와 사해의 차이 잘 아시죠? 한번 그러면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한쪽은 사해고 한쪽은 갈릴리입니다. 한쪽은 고기가 이따만한 게 있고 한쪽은 뭐 소금이 둥둥 떠다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이세요? 예. 스스로 평가하세요.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사해면 아직도 나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 안에서 머문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되냐? 오펠레오가 됩니다, 오펠레오가. 쓸모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했냐? 그 사랑의 표본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강도도 용서하시고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불쌍해서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불쌍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안 불쌍한데요. 그러면 아직 예수 믿는 거 아직 덜 됐어요. 세상에서 목사님 제가 제일 불쌍해요. 이것도 좀 덜 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긍휼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 아우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이거 진짜 그만하시고. 이거는 예수님한테 하시고. 제발 이웃에 대해서는 잘 보다 보면 불쌍한 면이 보여요. 남편 보세요. 안 불쌍해요? 아내 불쌍하다니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오펠레오가 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마지막 기준은 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 기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모든 것을 걸 수 있는가? 하나님 사랑 알아야 되거든요. 사랑 나누는 거인가? 하나님 사랑을 누구를 하는지 알면은 긍휼의 마음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랑을 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뭐냐? 내가 사랑을 하면 뭔가가 이렇게 솟아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대답이 마음에 드셨어요. 예수님도 마음에 드셨던 거죠. 그리고는 이 서기관에 대해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멀지 않도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 안이라는 것은 누군가요? 이에 대해서 요한 1서의 4장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똑같은 봉사를 하고 똑같은 섬김을 하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사랑으로 하면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느껴져요. 근데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생활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 해도 거기에 사랑이 부족하면 사람만 있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실망합니다.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백성이라고.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다가 이번 주에 제가 TV를 보다가 좀 흥미로운 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분인데요. 보여주시죠. 혹시 보셨습니까? 저 중간에 있는 여자분, 뭐 주변 분은 아실 테고, 이게 뭐 유퀴즈라고 소위 말해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뭐 인터뷰하고 사회 곳곳에 있는 분 뭐 이런 거예요. 저희 가끔씩 보는데, 저 중간 분이 누구냐면은 성함이 김옥란 이사장이십니다. 김옥란 이사장. 얼굴 잘 보면 누구랑 닮았는데, 여러분 배우 공효진 씨 아십니까? 공효진 씨 엄마입니다. 공효진 씨 엄마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작년에 이제 사랑의 밥차 이사장이 되셨어요. 사랑의 밥차는 뭐냐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정기적으로 이제 밥차 운영해서 밥 먹이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나 봉사를 하셨냐? 20년 동안 봉사를 해오셨답니다. 그리고 자기 딸도 억지로 데리고 가서 10년을 지금 넘게 봉사를 시키고 있대요. 근데 어느 정도로 봉사를 했느냐? 적게는 50인분, 많게는 2000인분을 하루에 준비를 해서 한 달에 2번에서 4번 정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외전에 무슨 태안에 뭐 기름 주출 사고 할 때 그런 데도 다 내려가시고, 보통 돕는 게 저변분들, 어떤 분이냐면은 장애인들, 아니면은 막 못 움직이시는 이런 분들, 무위탁 노인들, 이런 분들 이제 대접하러 가셔서 이걸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공짜로 밥 먹이시는 거죠. 근데 이걸 왜 했냐고 물어봤어요. 왜 했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밥집을 이분이 하셨는데, 음식점 하셨는데 밥차를 한다고 해서 그럼 나도 한번 가볼게 해서 갔대요. 근데 갔더니 맨 처음에 되게 힘들었대요. 막 엄청 힘들고. 심지어 이분이 지금 고개가 좀 삐딱하시죠? 왜 삐딱하냐면 이분이 어깨에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 이분이. 그런데 막 2000인분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감당이 됩니까? 초반에 되게 힘들었는데 2번 가고 3번 가니까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분 말로는 이게 중독이래, 중독. 왜 중독인가? 뭐에 중독인가? 물어봤더니 하고 나오는데 뿌듯하더래요. 저는 이분이 교회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공효진 씨는 이제 카톨릭에서 기독교를 개종을 했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이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분이 만약 교회를 안 다닌다 쳐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여기에 참여해서 스님도 오시지 않겠어요? 선한 일을 할 때 뿌듯하거든요. 보람을 느낀다고요. 보람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도와도 보람을 느껴요. 뿌듯함. 그러면 이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러느냐. 여러분 한번 봉사해 보신 분 알죠? 정말 어떤 분들은 먹어도 정말 너무 권리를 행사하시면서 먹는 분도 되게 많고 감사하지 않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몇 분, 그 감사하는 몇 분의 이 눈길을
기억해서 떠나지 않아서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 모르는 사람도 이걸 해요. 뿌듯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알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는지 압니다. 아는데도 우리가 이걸 안 하고 있다. 아는데도 오늘 나로 말미암아 살고 나로 인해서 살고 나에 국한되어서 살고 있다. 오펠레오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나 하다가 결국 지금 한국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혐오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보죠. 사랑 제일교회. 이거 방송 나가겠어요? 내가 사랑이 제일인데 왜 태극기 들고 나가서 십자가 들고 나가서 사람 팹니까? 사랑이 제일인데 그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인가요? 난 앞에 한자를 더 붙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 사랑 제일교회. 나만 사랑 제일교회. 이걸 방송을 나갈 수 있을까요? 고소를 당하면 이제 우리 장로님이 감당해 주시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공허한 신앙 문제 있는 겁니다. 갱년기 때문에 그런다. 그럼 갱년기 지나면 안 그래야 되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다. 몸이 그럼 맨날 안 좋습니까? 언젠간 좋겠지. 그래도 계속 그러죠? 그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오펠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주님 사랑 감당하시고 이웃사랑 감당하셔서 주님의 사랑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